부처님이 아난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방 안이 보이느냐? 아난이 말합니다. 보입니다. 지금 밖이 보이느냐?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보고 있다는 것은 변했느냐? 아난이 멈춥니다. 방 안을 볼 때도 밖을 볼 때도 보고 있다는 그 자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보이는 것은 변한다. 하지만 보는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능엄경의 핵심입니다. 우리도 평생 마음을 찾으며 살았는데 아직도 그 마음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 합니다. 능엄경이 말하는 마음의 본래 자리. 어렵지 않게 그냥 앉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아침에 눈을 뜨는데 특별히 아픈 것도 아닌데 그냥 가슴 한쪽이 텅 빈 느낌. 자식들은 각자 살기 바쁘고 전화 한 통 오기를 기다리는 내가 어느 순간 낯설게 느껴지고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이 조용한 시간이 보상인지 외면인지 모르겠고 그 감정에 딱 맞는 단어가 없어서 그냥 혼자 사귀는 날들. 혹시 그런 적 있으신가요? 능엄경이라는 불경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경전인데 거기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부처님이 제자에게 직접 묻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 제자는 7가지 답을 내놓습니다. 하나하나 자신 있게 말하는데 부처님은 그때마다 조용히 고개를 젓습니다. 그곳에는 없다. 2500년 전 이야기인데 이상하게도 그 장면이 지금 우리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서 마음이 편했던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젊을 때는 젊을 때대로 바빴고 중년에는 중년대로 걱정이 많았고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도 마음은 여전히 어수선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봐 봅시다. 아침에 자식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반갑게 받았는데 엄마 나 바빠서 짧게 할게. 딱 그 한마디에 기분이 확 내려앉습니다. 그 뒤로 한참을 바쁘면 짧게 통화해야 하지. 근데 왜 저렇게 말하나? 내가 뭘 잘못한 건가? 나이 들면 이렇게 되는 건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습니다. 수치가 조금 올랐다고 하면 그날부터 잠이 달아납니다. 밥맛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별별 생각이 다 납니다. 반대로 검사 결과가 좋으면 그날 하루가 가볍습니다. 내 기분이 종이 한 장에 쓰인 숫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일어나는 걸까요? 능엄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바깥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평생 마음의 안정을 바깥에서 가져오려 했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마음이 편하고 돈이 있으면 마음이 놓이고 건강하면 마음이 좋고 누군가 칭찬해주면 기분이 올라가고 그러다가 그게 흔들리면 마음도 같이 흔들립니다. 자식이 말 한마디 삐딱하게 하면 무너지고 통장 잔고가 줄면 불안해지고 몸 어딘가 아프면 두려워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허탈해집니다. 이건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마음을 찾는 방향이 처음부터 바깥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깥에 있는 것은 전부 변합니다. 아무리 소중한 것도 아무리 잘 붙잡아둬도 언젠가는 변하고 떠나고 사라집니다. 변하는 것에 마음을 기대면 마음도 같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능엄경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부처님이 아난이라는 제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출가를 한 건 무엇 때문이냐? 아난이 대답합니다.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아난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눈 안에 있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눈은 창문 같은 것이다. 창문 안에 사람이 앉아 있는 건 볼 수 있어도 창문 자체가 보는 것은 아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 귀로 들리는 것, 몸으로 느끼는 것. 이게 전부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그 마음은 늘 바깥에 있는 겁니다. 진짜 마음은 그것을 알아차리는 자리에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그 자리. 들리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듣고 있다는 것을 아는 그 자리. 능엄경은 그 자리를 찾으라고 합니다. 능엄경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아난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방 안이 보이느냐? 아난이 말합니다. 보입니다. 지금 밖이 보이느냐?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보고 있다는 것은 변했느냐? 아난이 멈춥니다. 방 안을 볼 때도 밖을 볼 때도 보고 있다는 그 자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보이는 것은 변한다. 하지만 보는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능엄경의 핵심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어릴 때 기억 중에 하늘을 올려다봤던 순간이 있으실 겁니다. 5살이든 10살이든 그때 파랗다고 느꼈던 그 감각. 지금 하늘을 올려다봐도 똑같이 파랗다고 느끼시죠? 몸은 늙었습니다. 얼굴도 바뀌었습니다. 사는 곳도 바뀌었고 함께하는 사람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보는 그 느낌, 그걸 알아차리는 그 자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능엄경이 말하는 본래 마음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나는 점점 약해진다고 느낍니다. 나는 점점 사라진다고 느낍니다. 몸은 맞습니다. 몸은 약해집니다. 기억도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자리, 아, 내가 잊었구나라고 아는 그 자리, 몸이 불편하구나라고 느끼는 그 자리, 그건 지금도 또렷이 여기 있습니다. 그 자리가 흐릿해진 게 아닙니다. 거기에 관심을 잃어버렸을 뿐입니다. 능엄경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미혹하면 그것이 중생이고 깨달으면 그것이 부처다.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자꾸 바깥에서 마음을 찾으면 평생 불안하고 흔들립니다. 그게 미혹입니다. 안에 이미 있는 그 자리를 알아차리면 흔들리는 것들이 흔들리더라도 그 자리는 고요합니다. 그게 깨달음입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자식에게 서운한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때 그 감정을 그냥 따라가지 말고 딱 한 발짝만 물러서 보세요. 지금 내가 서운하구나. 그렇게 아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마음의 본래 자리입니다. 서운함이 나가 아닙니다. 서운함을 알아차리는 그것이 나입니다. 감정은 흘러가지만 알아차리는 자리는 남습니다. 능엄경에서는 마음을 크게 둘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분별하는 마음, 하나는 본래 마음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분별하는 마음은 이런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작됩니다. 오늘 날씨가 흐리네. 기분이 안 좋겠어. 어제 그 사람이 한 말이 아직도 마음에 걸려. 몸이 좀 무겁네. 어디 아픈 건 아니겠지. 자식이 이번 주도 안 오는구나. 이런 생각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흘러갑니다. 이게 분별하는 마음입니다. 비교하고 판단하고 걱정하고 기대하고 이 마음은 쉬지 않습니다. 잠잘 때도 꿈속에서 계속됩니다. 그런데 본래 마음은 이런 겁니다. 그 생각들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것. 아, 내가 또 걱정하고 있구나. 내가 서운함을 느끼고 있네. 이 생각이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구나. 그냥 바라보는 것. 판단하지 않고 쫓아가지 않고 그냥 여기서 바라보는 것. 그게 본래 마음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하늘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는 구름이 흘러갑니다. 먹구름도 있고 하얀 구름도 있고 폭풍이 올 때도 있고 맑게 개는 날도 있습니다. 구름은 계속 변합니다. 그런데 하늘 자체는 어떤가요? 구름이 지나가도 하늘은 그대로입니다. 폭풍이 와도 하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분별하는 마음은 구름입니다. 본래 마음은 그 하늘입니다. 우리는 구름에만 집중하느라 하늘이 있다는 걸 잊고 삽니다. 이런 분 계실 겁니다. 나는 워낙 생각이 많아서 도저히 그 하늘 같은 걸 느낄 수가 없어요. 당연합니다. 처음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많다는 걸 누가 알고 있습니까? 생각이 많다는 걸 아는 그것. 그게 이미 하늘입니다. 구름이 많을수록 하늘을 찾기 어렵지만 하늘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능엄경에서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사실은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다. 참 마음은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다른 곳을 보느라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실생활로 가져와 볼게요. 손자가 놀러 왔습니다. 온 집안을 뛰어다니며 시끄럽게 굴어도 그때 내 얼굴에 번지는 웃음. 그 순간 아까까지 걱정하던 것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몸이 아프다는 것도 잠시 잊어버립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순간만큼은 분별하는 마음이 잠잠해지고 본래 마음이 드러난 겁니다. 기쁨은 어디서 온 게 아닙니다. 원래 거기 있었던 겁니다. 노년에 찾아오는 괴로움을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처음엔 없다고 하십니다. 나는 괜찮아요. 이 나이에 별거 있나요? 그런데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조용히 꺼내놓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자식들과 함께 밥을 먹는데도 왠지 나만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은 느낌.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도 아무도 진짜 나를 모르는 것 같은 느낌. 그게 더 깊은 외로움입니다. 능엄경은 외로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움은 연결이 끊어졌을 때 옵니다. 그런데 그 연결이 사람과의 연결이기 이전에 나 자신과의 연결이 먼저라고. 내 안에 있는 본래 마음과 연결이 끊어지면 사람이 곁에 있어도 외롭습니다. 반대로 그 연결이 살아있으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오래 살아온 삶, 수많은 경험, 웃음과 눈물의 기억들. 그 모든 걸 담고 있는 자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 자리와 다시 연결되는 것. 그게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시작입니다.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잃어서 외로운 겁니다. 둘째,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많이 드시죠?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때로는 자신을 뒤로 하면서. 그런데 돌아오는 건 알아서 잘 사세요 같은 분위기. 명절에도 식탁 한쪽에 앉아 이야기 흐름을 따라가기 어렵고 내가 말을 꺼내면 어색하게 흘러가고 내가 뭘 잘못한 걸까가 아니라 내가 짐이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 능엄경은 이 부분에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인정은 밖에서 받는 게 아니다. 인정을 남에게 받으려 하면 평생 불안합니다.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으니까. 그런데 스스로 자신의 삶을 알아주면 그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내가 살아온 이 삶이 가치 있다. 이걸 내가 나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삶은 진짜입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미 증거입니다. 눈물도 흘렸고 포기도 했고 그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게 인정받을 삶입니다. 누가 말해줘야 아는 게 아닙니다. 셋째, 내가 쓸모없다는 느낌을 자주 느끼실 거예요. 이게 아마 가장 무거운 감정일 겁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는, 아이들을 키울 때는 무언가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게 없어지면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있는가라는 생각. 아침에 일어나도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없다는 느낌. 능엄경은 여기에도 대답이 있습니다. 쓸모는 역할이 아니다. 존재 자체가 쓸모다. 꽃이 피어 있는 것, 새가 노래하는 것, 그게 무슨 역할을 해서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그냥 거기 있는 것 자체로 아름다운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의 눈빛, 그 눈빛에 담긴 깊이, 말 한마디에 담긴 연륜. 그게 이미 이 세상에 없어선 안 될 것입니다. 역할이 없어졌다고 쓸모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역할이 없어졌을 뿐입니다. 존재의 무게는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알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사실 알기만 하면 바뀌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상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한 수행 같은 거 아닙니다. 능엄경 이야기를 다 들으셨습니다. 좋은 말이다 싶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하면 되는 건데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건 수행법도 아니고 특별한 명상도 아닙니다. 일상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루에 딱 한 번만 해보세요. 오래 할 필요 없습니다. 5분도 충분합니다. 조용히 앉아서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이 흘러가는지 그냥 바라보세요. 아, 또 그 생각이 왔네. 걱정이 또 시작됐구나. 서운함이 올라오고 있구나. 판단하지 말고 쫓아가지 말고 그냥 보기만 하는 겁니다. 이게 능엄경이 말하는 본래 마음 자리를 찾는 연습입니다. 처음엔 잘 안 됩니다. 생각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도 합니다. 괜찮습니다. 빨려 들어갔다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돌아온 겁니다. 알아차림 자체가 이미 수행입니다. 자식한테 서운한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반응하기 전에 속으로 딱 한마디만 해보세요. 서운함. 그게 끝입니다. 지금 나에게 서운함이 왔구나. 이상한 것 같지만 이렇게 하면 신기하게도 그 감정이 조금 멀어집니다. 내가 서운함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서운함을 보게 됩니다. 그 차이가 아주 큽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특별한 장소가 필요 없습니다. 방 한 구석도 됩니다. 마루도 됩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창밖을 보거나 하늘을 보거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냥 있어도 됩니다. 그냥 있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서랍 속에 오래된 사진이 있을 겁니다. 젊었을 때 사진, 가족 사진, 어디선가 찍은 사진. 그걸 꺼내보세요. 그때의 내가 어땠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있는 지금의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지나왔는지를 느껴보세요. 그 세월이 전부 지금 이 자리에 담겨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 전체가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는 겁니다.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건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혼자 계실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 잘 살고 있어. 힘들었는데 여기까지 왔네. 고마워.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처음엔 어색합니다. 하지만 해보시면 압니다. 그 말이 얼마나 오래 듣고 싶었던 말이었는지를. 남이 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나에게 먼저 해주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딱 한 가지만 가져가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앉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능엄경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어렵진 않으셨나요? 능엄경이 하고 싶은 말을 딱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겁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 우리는 평생 밖에서 찾았습니다. 인정받으려 했고, 필요한 사람이 되려 했고, 걱정이 없어지길 기다렸고, 상황이 좋아지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늘 또 바뀝니다. 좋아졌다 싶으면 다시 어렵고, 편해졌다 싶으면 또 무언가 불어닥치고, 능엄경은 그래서 말합니다. 바깥 상황을 고치려 하지 말고 마음이 서 있는 자리를 먼저 찾으라고. 그 자리는 상황과 상관없이 고요합니다. 몸이 아파도, 자식이 서운하게 해도, 통장이 걱정돼도 그 자리 자체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이미 너무 늙었어. 이 나이에 무슨 마음 공부야. 능엄경은 그 생각에도 대답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어릴 때 강물을 봤느냐? 봤습니다. 지금도 강물이 보이느냐? 보입니다. 그 보는 것 변했느냐? 몸은 늙습니다. 기억도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것, 이해하고 느끼고 알아차리는 그것, 그건 20살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본래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거창하게 바뀔 필요 없습니다. 내일부터 다른 사람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밥 먹을 때 밥맛을 느끼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느끼고,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를 듣고, 그 알아차림이 본래 마음과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살아오면서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말 못할 것들도 많이 삭히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담고도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대단한 겁니다. 능엄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진검 내응심불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 참된 성품은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겁니다. 당신의 본래 마음은 지금 이 순간도 여기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이야기 가지고 오겠습니다. 세월경전이었습니다.